오늘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초기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북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본격적으로 남부 유다 사역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날이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두 형제를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로 사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이없는 부탁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했던 이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한 직후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 요한과 야고보가 측근에서, 제일 지근거리에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종교 지도자들을 압도하시고 차원이 다른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수많은 군중들과 백성들이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열광하는 군중들에게 넘겨지시고 완전히 압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초를 당하시며 중범죄자들이나 어울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하시고 우리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예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들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형제가 원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형제가 다른 제자들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몰래. 다른 제자들 몰래 찾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심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이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평상시 이 두 제자는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예수님께 굉장히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두 형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두 아들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구사항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하는 기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 아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루 감찰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저들의 왜곡된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요한과 야고보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꺼내놓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 정확히 밝히고 그런 잘못됨을 다 버리고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을 심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비록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틀림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신다면 그들이 결국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휘프리테스와 마르티스, 종과 증인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고쳐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저들을 교정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고생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무런 여러분 그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먼저 주시고 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잘못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더 큰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해봐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바가 한 가지 있죠. 제가 어저께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람은 바뀌고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스스로 내가 바뀌겠다, 나는 변화될 것이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공연불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바꿔주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뀌고 베드로도 바뀌고 오늘 요한과 야고보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해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욕심에 근거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치심을 여러분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잘못됐다 하시면 그 잘못됨을 인정하고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바른 생각,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옳은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달라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응얼응얼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이 받았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그의 언행 심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여러분 최종 목표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주님이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실 때 아멘 외치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